본문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8장 31절 두 구절 말씀만 보도록 합니다. 1장 8절 말씀 먼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28장 31절 마지막 절입니다.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 한 구절 말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한번 28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3부 예배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고맙습니다. 사복음서 마치고 이제 사도행전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2부 찬양 때 설교 찬양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도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조금 읽어보신 분들은 압니다. 성경 속 안에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바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죄와 사단에 매여있는 이 땅에 고통받으며 살아가는 온 인류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꿈꾸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만드시겠다고 이스라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고 그 나라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계속해서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게 잘 되지 않으니까 결국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마음이 조급하신 거죠. 조급하다기보단 애절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빨리 그 죄의 삶으로부터 벗어나서 진리의 삶, 평안의 삶, 행복의 삶을 누리기를 우리 하나님이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 혼자 하지 않으시고 바로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제자를 부르셨어요.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되게 하겠다. 그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또 훈련도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일들을 제자들을 기르셔서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에덴교회에 오셔서 많은 훈련들 하셨을 겁니다. 훈련들 많이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 훈련들은 다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 인생의 이력에 한 줄을 더 쓰기 위함이 아니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저 구원받아야 될 백성들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내는 데에 쓰임받으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제자로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고 주변 사람들은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교회 가자, 예수 믿자 그러면 사람들이 보고 너나 잘해 이러마, 예수님 얼굴에 먹칠하지 말고 훈련이 덜 된 거죠.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로서 아직 불신자들 앞에서 부족함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세상을 떠나시면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 예수님이 유언해 주셨습니다. 유언입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이 유언으로 주신 이 말씀들을 생각하며 내가 해외에 가든 가지 못하든 상관없이 내가 다리가 허락하는 한 우리가 걸어서든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제자로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유언을 우리가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들어와서 보시면 우리를 제자라는 표현을 쓰면서 왜냐하면 사복음서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 뒤를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좀 배워야 됐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훈련도 예수님이 시켜주셨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잘 따르는 일들 때문에 제자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이 부활 후에 너희는 이 일에 모두 증인이다 그랬습니다. 이제 제자라는 말보다는 무슨 말을 많이 쓴다고요? 증인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시면 오직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하지 않고 내 증인이 될 것이라 그런 겁니다. 뭐냐?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을 통해서 말씀과 여러 활동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그 배운 것을 이제 세상에 나가서 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제자보다는 뭡니까?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을 배워나가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배워나가야 되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제자라는 표현을 많이 쓸 수 있지만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는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복음을 우리가 증인으로 전했을 때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이제 우리가 훈련시켜서 뭐로 만든다? 제자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을 다시 제자로 키운 다음에 다시 너도 세상에 나가 증인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임신하시고 자녀들 낳으신 다음에 품에서 어떻게 해요? 키우시잖아요. 얘가 한 남자나 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애 낳을 수 있겠다라고 할 때까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품에 안고 가르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보내셔야 됩니다. 아직도 40살 넘은 자식들 품에 안고 계시면 된다 안 된다? 죄송합니다. 시대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때가 되면 짝을 찾아서 바깥으로 내보내야 되는 것이죠. 바로 우리 예수님도 이제 떠나신 후에 바로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이 모든 일들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증인의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십시다. 여러분 법정에서 증인들 아시죠? 증인. 법원에 가셔서 증인 같은 거 서보신 적 있으세요? 자, 증인이 증인석에 설 때에 서약을 합니다. 무슨 서약을 하죠? 내가 만약에 거짓말을 할 경우에 법의 처벌을 받겠습니다. 이런 서약을 합니다. 그래서 증인이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증인으로서 해야 될 일이? 보고 들은 목격한 것을 그대로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증인은 사건과 어떤 일들을 보고 들은 그대로 본대로 전해야 됩니다. 전해야 돼요. 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요. 그래서 그 훈련받은 내용들,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들을 우리는 보고 배운 것을 그대로 세상에 가서 전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교회 안에서 잘못 배워서 잘못 배운 것을 가서 세상에 가서 증인으로 하면 이상해지는 겁니다.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선 제자로서 잘 배워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고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좇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제자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사람들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분명히 저 촛불이 지금 2개입니다. 그런데 내가 에덴교회 가서 촛불을 봤는데 3개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문제가 뭐냐면 나이가 먹을수록 건망증이 생기고, 그리고 내가 계속 산만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다르게 증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냐?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들이 있어야 우리는 참된 제자이자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고민을 제가 많이 해요. 어떤 고민하냐? 전에 이렇게 교회 생활할 때 막 전도를 하신다는 분이 막 있어요. 그러면
저분이 쪼까 배우긴 뵀는데 쪼까 이상하게 배웠어요. 그런 분들이 막 증인대 갔다고 막 이렇게 하면 저는 뒷모습을 보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복음의 열정을 들고 저렇게 조금 잘못 배워서 저렇게 하는 것도 주님이 쓰십니까? 아니면 말려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냅둬 목사님, 저리 살다가 죽겠지. 이 고민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진짜 고민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뭐라냐, 너희들은 목격한 거,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증언해야 되는 증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증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을 깊이 체험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보고 목격하신 분들은 세상에 나가서도 그것을 본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받는 백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교회에서 이상한 거를 보고 배우고 바깥에 나가서 증언하면 어떻게 돼요? 이상해지는 겁니다.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고 싶은 분들 마음의 열정 생기더라도 내가 제대로 잘 예수님이 내게 전해준 것을 잘 보고 내가 목격한 것을 잘 말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인 설교자인 저도 내가 헛소리를 하면 안 되지, 이상하게 전하면 안 되지, 이런 고민이 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서는 일은 어려운 일이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증인 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십니다. 준비를 시키셔요. 제자들한테 너 우리가 까딱하면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제자들 보고 모여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죠. 왜요? 예수님이 제대로 된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 있잖아요. 여러분 전도해 보셔도 하지만 전도가 쉽지가 않습니다. 영적인 싸움이고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만치가 않아요. 교회를 한번 들여오는 것도 어렵지만 들어와서 여기에 자리 잡는 일도 또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증인의 삶을 사는 일이 여간 쉽지 않으니까 예수님은 내가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리라는 것이죠. 성령을 기다리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증인 되기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증인 되기 전에 뭐가요? 성령이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 체험 해보셨습니까? 다 불 끄세요 지금. 성령 체험 해보셨어요? 네, 저도 성령 체험 하나 들고 인생이 코가 깬 겁니다. 성령 체험 딱 한 번 하고 인생이 코가 꿰었어요. 도망갈 수도 없고 도망갈 길도 없고 도망갔다가 의도 터져서 다시 와야 됩니다. 성령의 체험을 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임하시면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왜 능력을 받아야 되는가? 세상 사람들 가서 우쭐대라는 것이 아니고, 왜? 죽은 영혼을 잡고 있는 마귀를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사람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뭐가 필요하다? 권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없이 성령의 능력 없이 괜히 전도했다가 주워 터지는 겁니다. 목사님 전도 못하겠어, 대번 소리 나는 거죠. 백전백패하는 겁니다. 기도로 힘쓰고 성령의 충만함 없이 전도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보십시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겁니다. 백성들이, 죄인들이 돌아서는 겁니다. 교회가 미어 터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넓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일은 누가 하신다?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표어를 하나님이 이끄시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고민을 했던 것이 바로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였습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그 말은 뭐냐면 성령의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에 꽉 붙들려돼서 성령의 능력 받아서 그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다 없다? 없다. 대한민국 모든 교회가 성령의 능력에 붙들리지 않으면, 성령이 그들을 묶어서 끌고 가지 않으면 한국 교회는 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하나님이
더 좋은 것 같아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교회라고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1대 목사님부터 4대 목사님이 교회 표어를 1, 2, 3대 목사님 때는 모르겠고 4대 목사님 건 있는데 뭐 전 제가 받은 거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에 강력하게 붙들림 받으셔서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인생. 여러분, 저희 장모님이 무슨 밥이 제일 맛있냐고 그러냐면 남이 해준 밥이 제일 맛있답니다. 우리 인생도 내가 살려고 하면 여러분 너무 힘듭니다. 진짜 힘들어요. 저도 나름 담임 목사 가려고 용을 썼습니다. 머리 써서 대학원도 가고 뭐 이래저래 머리를 썼지만 안 됩니다. 골만 터집니다. 안 돼요. 세상 사람들 성공하겠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런저런 방법으로 다 하려고 합니다. 다 하려고 해요. 근데 안 됩니다. 인생은 하나님이 꽉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고 가면 편합니다. 성령이 힘을 주시면 여러분 그 힘 때문에 힘든 줄 모르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작년 1년 반 뭐 해가지고 암 생긴 게 아닙니다. 부목사 할 때 생긴 겁니다. 우리 교회 와서 생긴 게 아니고 부목사 때 생긴 거예요. 우리 교회 와서는 힘든 줄 모르고 사역했어요. 왜요? 성령의 은혜를 많이 주셨으니까요. 성령의 은혜를 많이 주셨으니까 그 힘으로 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생활하는 거, 사회생활하는 거, 모든 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면 여러분 힘들 줄 모르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 권사님들 그러지 않으셨어요? 처리하시고 애 학교 보내고 밥해 먹이고 다 있잖아요. 목사님, 그때는 젊었을 때야. 지금 연골이 다 닳았어. 무릎에서 소리나. 계단도 엘리베이터만 타야 돼. 그런데 성령의 능력이 꽉 붙으시면 확실히 생기 있습니다. 다릅니다. 다른 인생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시대가 성령이 시들시들한다고 성령이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떠나가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나라가 어렵고 교회가 어려워지고 한국 사회가 뭐 힘들어도 여러분 성령에 확 붙들려서 그분이 이끌고 가면 되는 겁니다. 되는 거예요.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다른 말로 성령 행전이라고도 말합니다. 수많은 전도자들이 나오고 사도들이 나오고 전도자들이 나오지만 그들이 한 게 아니고 누가 하셨다? 성령이 다 했다 이 말입니다. 제자들이 성령 받고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 전도하고 다 했다. 이것이 사도행전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함이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자기의 지혜로 한 것이 아니고 뭐예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강단에 제가 서서 언제 힘이 나는 줄 압니까? 설교할 때 내가 말을 주주장창 잘해서 힘을 얻는 것보다는 지금 설교할 때 성령님이 함께 해주는구나, 이런 확신이 들 때는 더 신이 나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무언가를 하시겠구나, 이런 확신으로 강단에서 선포하는 겁니다. 성령이 시들시하고 마음에 그러면 힘이 들어요. 확실히 힘이 듭니다. 그런데 성령이 확실하게 내 속에 충만하고 그러면 강하게 확신 속에서 설교를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전도사님들 성령 나타나심과 충만하심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립서비스 같아요? 없으면 없다고 그래요. 근데 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들, 사역자님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스가랴 4장 6절들 보시면 이는 힘으로도 아니 되며 능으로도 아니 되고 오직 성령의 힘으로 된다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보면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전도 아무리 해도 성령이 아니시거든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아무리 해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님이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증인으로서 성령의 이끌림 받아요, 성령의 충만한 바라 복음이 전하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뭐합니까? 너희들이 증인이 돼야 되는데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사도행전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은 증거될 것이고 너희들도 증인으로 살다가 천국으로 갈 것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절에 보시면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자,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성령 충만 받은 제자들은 이제 증인의 삶을 삽니다. 자, 어떤 역사들이 나타나는가? 베드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베드로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고 그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였더라. 예, 성령의 말씀으로 전했던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3,000명의 사람이 더 제자가 되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성령으로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제가 성령 충만하고 우리 모든 장로님부터 성도님들, 아이들까지 성령의 충만 받으면 우리 교회 미어터질 겁니다. 목사가 변질됐네. 아닙니다. 정말로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여기를 채울 겁니다. 네, 채울 거예요.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충만함 받고 그분의 주도하심이 있으면 반드시 여기는 채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욕심으로도 여러분들이 다 애써서 세운 교회를 제가 부서뜨리면 되겠습니까? 채워야지. 인간적인 욕심으로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애써서 이 교회 세웠는데 제가 채워야 되지 않겠어요? 나중에 자녀들 앞에서도 얘야, 내가 이 교회 벽돌을 세웠다 이놈들아, 자랑도 좀 할 수 있어야죠. 자식들한테. 엄마가 다니는 교회는 다 망해버렸대. 아유, 망했어. 너도 딴 교회 가라. 이러면 안 되지요. 저도 자식들 앞에서 야 이놈아, 내가 에덴 교회 가지고 교회를 채워야 되지 않겠냐, 저도 할 말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빠는 쪽팔리게 뭐야 교회를. 그럴 수 없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증인인데 우리는 무엇을 그럼 세상에 전하는가? 무엇을 세상에 전해야 되는가? 전도하러 가라고 했더니 자꾸 약을 파는 분도 계세요. 전도하려고 했더니 영업하는 분도 계세요. 네,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가 증인이지 않습니까? 사람들한테 여러분 무언가를 만나서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들은 증인입니다. 무엇을 우리가 증언해야 되는가? 무엇을 증인해야 되는가? 28장 31절 읽었던 본문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가르쳤다 그럽니다.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 너는 지금 마귀에게 붙들려 있다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님 보내줘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누구 얘기해야 돼요? 예수님 얘기를 해야죠.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을 바울이 가르쳤다 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모든 것을 사람들의 만날 때마다 증인으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증인으로 할 때에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어디 가서 목사요 그러면 너나 잘해라 이놈아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선행으로 잘해서, 그래서 사람이 참 괜찮은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됐어요? 그럴 때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짜고짜 멱살 잡고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러면 지금은 큰 뺨 맞습니다. 소송 걸려요. 지금은 바로 판사가 우리를 부릅니다. 벌금 내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많이 바뀌었어요. 저도 소시적에 띠 둘러매고 지하철역 터미널 같은 데 가서 중고등학교 때 예수천당 불신지옥하고 다녔어요. 교복 입고 다니면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배지 달고 다니면서 전도했어요. 이 미친놈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나면 진짜 미쳤다고 그럴 겁니다. 에덴교회 목사가 미쳐버렸어. 그때에 하나 지금 부러운 건 뭐냐면 그때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이 좀 식은 것 같아서 참 많이 죄송스럽습니다. 그게. 자, 그러면 성령의 권능받아 증인된 삶을 사도행전에서 계속 시작합니다. 근데 무슨 일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그러면 사탄이 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내고 순탄하게 세상 모든 곳에 복음이 다 잘 증거되면 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박해가 일어납니다. 박해가 일어나요. 성령 충만받아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감옥에 나를 끌고 가는 겁니다. 베드로 감옥에 갔습니다. 스데반이 담대히 일어서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스데반을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되는 일들에 대해서 만만한 일이 아님을 결코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목숨 걸고 사는 삶인 겁니다. 목숨 걸고 사는 삶이에요. 예수 믿는 것은 절대 취미생활이 그래서 될 수 없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 그냥 내가 종교란에 기독교란이라고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내가 예수의 제자 돼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은혜 받고 성령 받았다면 우리는 증인이라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박해받을 것도 각오해야 합니다. 박해받을 것도 각오해야 돼. 죽을 각오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웬만해서는 마귀가 우리 보고 순교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순교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때와 상황을 맞추셔서 순교할 만한 자를 하나님이 순교의 자리로 이끄시는 겁니다. 이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은 물갈이를 잘해가지고 저 오지 같은 데 가서 해외 선교사 못 됩니다. 이 그릇이 안 돼요. 물만 가려도 뭐 이게 안 되니까요. 뭐 하겠습니까? 오히려 주님 영광만 더 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어나 사나 여기서 여러분들하고 살아야죠. 싫으세요? 1년 반 보니까 이제 지겨워 얼굴이. 그만 얼굴 쳐다봐. 나도 안 쳐다볼 테니까 시계나 쳐다보고 설교해. 이러면 안 되지요. 복음의 증인되니 박해를 받고 목숨을 잃는 순교자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주님의 성령 받아 능력 받으면 여러분 세상에서 형통하고 부귀영화 누리는 게 아니고 순교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박해를 받을 수도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세상적으로 잘된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그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를 잘 믿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고 제 동기 선후배 목사님들의 사역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왜 사역을 저렇게 해서 사모님이 암으로 돌아가시지? 저 사람 뭐 잘못됐나? 제가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사람이 알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대로 성령 받고 사역해도 박해받을 수 있습니다. 불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식을 잃을 수도 있어요. 재산을 다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런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보십시오. 그게 박해를 받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 받은 그 증인될 사람들을 뭐로 하나님이 또 만드시는가? 교회를 세우십니다. 교회는 언제 세워졌는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최초의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우뚝 설려면 누가 있어야 되는가? 성령의 충만함 받은 성도들이 많으면 교회는 든든히 서가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성도들이 많을수록 교회는 비실대다가 쓰러지는 겁니다. 없어지는 겁니다. 영역이 없거든요, 여러분. 영역이 없다니까요. 목사님들 보고 장로님들 보고 뭐 교회에서 뭐 한다고 보는 사람들 만나보잖아요. 영역이 없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그럼 무슨 마음 들까요? 그냥 무시하는 겁니다. 왜요? 영역도 없이 무슨 주의 사역을 합니까? 우스운 겁니다. 그런 교회들, 그런 사람들 아무리 자랑해도 무섭지 않은 거지요.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셨습니다. 돈이 있어서 세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그렇게 세워가시는 거죠. 놀랍게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으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는 거죠. 사마리아로. 스데반이 죽고 난 후에 스데반의 순교 앞에 제자들이 흩어진 겁니다. 나도 잡히면 죽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 흩어진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이방 땅으로 가면서 제자들이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안디옥에도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겁니다. 교회는 바로 그렇게 세워지고 교회 안에서 주의 증인될 사람들을 세상으로 파송시키는 겁니다. 주일에 설교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나가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고 세상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시는 것이죠. 보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고 소아시아 교회가 세워지고 어디를 가더니 교회는 계속해서 세워지는 겁니다. 누굴 통해서요?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회심한 사람들이 교회의 일원들이 되고 교회가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것입니다. 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책임이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동해 에덴 교회가 있습니다. 동해 에덴 교회는 우리 교회 지교회입니다. 그래서 동해 에덴 교회, 여러분 시골교회고 농촌교회입니다. 지금 시골교회, 농촌교회 여러분 사람이 없습니다. 전도가 안 돼요. 사람이 없다고요. 그래서 그 동해 에덴 교회를 위해서라도 우리 모교에 된 우리 교회가 여러분 성령의 권능 받고 능력 받아서 에덴 교회, 동해 에덴 교회를 지원하고 기도로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우리가 책임을 맡고 있다고요. 해야 되는 겁니다. 멈출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 끝이 어찌 됩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 합송됩니다. 그리고 그가 복음을 전하죠. 뭐라고 전합니까?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가르쳤습니다. 가르치고 뭐라고 그럽니까? 마지막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죽었다. 이렇게 끝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몇 개 교회를 개척하고 몇 명의 사람들을 회심시켜서 그가 이런 사역들을 했다라고 마침표 끊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은 어떻게 해요? 28장은 31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사도행전은 진행형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 죽으시고 마가의 다락방 통해서 첫 교회가 세워진 후에 이후로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에게까지 사도행전 28장 31절의 말씀처럼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성령은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세상의 복음을 전하며 증인된 삶을 살라고 열어두고 계신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이제 비전 트립을 시작으로 또 계속해서 국내 전도 또 해외 선교에도 힘을 쏟아가면서 바로 사도행전 28장의 말씀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서 그 일들을 끊임없이 해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말씀을 놓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죄인된 우리들 제자로 부르시고 우리를 지금껏 훈련시키시고 은혜도 주시고 살게도 해주셨습니다.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증인되라, 너 땅끝까지 증인되라, 그것을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언제 살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갈지 모르지만 우리들은 증인된 삶을 살다가 세상 떠나는 겁니다. 주님,
우리 에덴교회 모든 성도님들 종의 인생도 우리 에덴교회도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과 붙들림과 되어서 하나님께를 통하여 주신 성경의 바른 말씀들을 세상 앞에 보고 들은 것을 세상 앞에 잘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제자들이 많이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해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